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높아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에 많은 남자들이 이혼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남자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쉽게 이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는 그런 이제 문화와 풍습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소위 말해 안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이지 않겠습니까? 이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택했을 때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보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남성 중심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은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답하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이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럼 모세가 준 게 무엇이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남겨줬는데 당신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던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복잡할 거면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이 타고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자 하는데 당시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면을 볼 때에 당시의 아이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귀하죠. 요즘은 아이가 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굉장히 무시되는 집단이었고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 이제 19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 많은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계명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청년이 나 돈도 많고요, 나 젊은 나이에 이룬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저 굉장히 선을 베푸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빨리 말해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얘기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명에 대한 지킴이 뭐로부터 나오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로부터 그 근원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소유가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즉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지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스스로 너가 의롭다고 말하는 길에서 나의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2절을 보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숭배, 지독한 세상을 사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너희가 돈이 많으면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섬기는 것이 많을 때에 그리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청년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 청년만큼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청년도 포기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26절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이 사람의 재력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즉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은 이제 그가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19장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탁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키워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 말하고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